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고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하면서 여러분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아가서를 하면서 뭘 느껴요?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연인으로 만들었어요? 연인으로서의 부르심은 굉장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일꾼 되십시오, 종교적으로 바뀌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뭐 그래? 예수님이 나의 연인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나? 아가서는 그런 비밀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인이란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신부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왜 아가서를 지금 하냐? 지금 여러분들 계시록이 이제 열어진다면, 지금 계시록이 80%가 지금 완성됐고, 계시록 학교를 하면 재림 전에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 친밀함 안에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다음데이 복음을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인으로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 이 정체성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사랑하다니. 이러한 어떠한 그분 안의 정체성과 단순히 일꾼, 노동, 일중심이 아니라 마리아의 영성처럼 연인으로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 신랑의 계시를 우리가 취하게 될 때 우리는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준비되고 어떻게 된다? 예비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물 가져가십시오. 프린트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가서를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 아가서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 알겠지만 1장부터 4장까지는 미성숙한 술람미 여인이 이제 5장부터는 성숙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전환점의 5장이 이제 열어집니다. 미성숙하다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었죠, 그죠? 주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했고, 자기가 익숙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자기 어떠한 부분, 어떤 걸 통해 알 수 있어요?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요구 가운데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두려웠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자기에게 익숙한, 또 주님이 내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요 8장으로 나아가면 계속 성숙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신부의 어떤 내면의 여정, 신부의 어떤 성숙되어져가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열어지는 종말론이 열어질 때 이 아가서가 같이 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설교일 수 있어요. 이 계시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계시가 보이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확인하게 되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돌파도 일어나고, 그 사랑과 열정 때문에, 친밀함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일날 작은 책의 계시, 두 증인들, 계시록이 열어져야지만 열어질 수 있는 용어들이잖아요, 그죠? 작은 책의 계시가 뭔지 모르고, 작은 책의 계시가 뭐였어요? 회개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선지자에게 전했던 복음하고 작은 책의 계시가 똑같았어요. 두 증인이 전해야 할 복음이고, 두 증인이 전해야 할 복음, 누가 전해야 할 복음이요? 여러분들이 전해야 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가서 안에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확인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에 눈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는 사랑을 깨닫고 아가서를 통해 알게 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어떤 돌파, 어떠한 모든 상황에도 인내하며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춘향이가 나를 사랑하는 이도령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믿었을 때 지조를 지키고 절개하면서 14만 4천의 영성,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아가서를 왜 읽어야 되냐,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아가서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여러분 그 여정을 잘 따라오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아가서도요. 계시적인 설교를. 그래야 이 흐름을 타고 따라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아가서 이제 5장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여정 중에 이제 전환점이 되는데 4장은 뭐였습니까? 4장. 흐름을 알아야 5장 이해되잖아. 4장은 뭐였어요? 예수님과 또 우리와 결혼식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4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부를 잘 묘사하고 있었고, 또 중요 구절들 같은 경우 보면은 내 동산은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안샘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뭐였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이 취할 수 있는 잠근 동산이다. 육체적인 관점, 관능적으로 보면 나는 주님의 소유다. 나는 주님 안에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처녀다 이 말이에요. 순결한 처녀다. 그러나 주님만이 나를 취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 나를 취하여 주세요. 세상이 나를 취하지 못하고 주님만이 나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저희 교회 오시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 계시고 자기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는,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렇게 인식을 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이 친구다, 예수님이 신랑이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서는 종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뭘로 불렀다? 연인으로 불렀다는 거야. 나의 연인, 사랑하는 연인, 사랑을 나누는 연인.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할 때요 더 친밀함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친밀함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와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누구인지를 더 배우게 될 거고, 지금 마지막 때는 종교의 영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더 친밀함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부로서 자격을 취하면서 신랑 안의 것들을 공유하면서 신랑 안에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그런 걸 누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의 동산이 아니라 누구의 동산이다? 이제 내 동산의 16절에 보면 내 동산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와서 당신의 동산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이 마음밭, 이게 주님의 마음밭이 된 거야. 내가 동산에 열매 맺는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당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취하십시오.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자, 5장에 그래 넘어와서 5장에 뭐가 생기냐? 이제 고난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우리 인생에도 그래프가 있잖아요. 신앙에도 그래프가 있어요. 애기였을 때, 청소년기 있을 때 다 믿음의 분량대로 자라나야 되는 부분 안에서 신앙이 이제 초신자가 들어와서 또 장성한 분량 자라기까지 그래프들이 있어요.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그거를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성숙되어지는 과정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여러분의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어디 위치만큼 왔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5장도 안 끊은 3장의 분량인가? 오랜 신앙생활에도요 주님을 잘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가서 열어주면서 깜짝 놀라요. 이런 예수님이 있어,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중심, 하나님께 온전한 뜻을 드리지 않고 여전히 1장부터 3장까지 읽으면서 이거 내 모습인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5장, 6장, 7장, 8장에 들어가면 신랑이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이제 고난을 줍니다. 뭘 준다? 고난을 줘요. 신랑이 우리 3장에도 한번 경험했었죠. 3장에도 한번 경험했었죠. 침상에서 주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침상에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는 거야.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사랑해. 초신자라도.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임재 안에서 거하면서 나갔는데 주님이 사라진 거야. 그때 왜 사라졌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사라져봐야, 뭔가를 잃어봐야 소중함을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감춘 것처럼 고난 중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의 부재, 어떤 상실감.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은 멈췄습니까? 찾으러 당깁니다. 근데 찾아도 만나지 못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님은 짧게 그 숨김을 허락하시고 금방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술람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3장과 비슷한 게 바로 5장이에요. 5장도 이제 4장에 예수님과 초야의 그 밤 가운데 사랑의 행위, 예배를 말하죠. 그런 예배 가운데 사랑 행위를 나누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 가운데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신부도 동역하면서 내가 주님을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할 때 따라가겠다고 동역하면서 이제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는데 5장에 주님이 또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사라진 것 같다. 고난 중에도 뭐예요? 응답하지 않고. 이유 있는 고난이야 있지만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온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 5장 가운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은 따릅니다. 주님을 불러도, 주님을 찾아도 대답하지 않고 임재를 거두어 가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3장에서 배울 때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불러도 찾아도 대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뭐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야 그랬어요. 죄 때문이었고 또 우리의 게으름이었어요. 우리의 영적으로 안일했고 타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주제는 파수꾼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좁은 길이 아니라 큰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불러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3장에서는 배웠는데 이제는 내가 합당하게 선하게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하는데 주님이 임재를 거두어 가시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왜 얼굴을 숨기실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섭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깊은 뜻도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실존 가운데 고민이 될 거예요. 왜 주님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감추실까? 이런 여정들을 신부가 겪는다는 거죠. 뭐 때문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하신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살을 하게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자, 오늘 그것들을 오늘 확인해 볼 거니까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고, 아가서 5장 본문을 우리가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5장 1절까지는 읽었고요. 2절부터 몇 절까지냐 오늘 다 하지 않고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5장 2절부터 자, 몇 절까지냐면 8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5장 2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다음에 이제 수요일만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요일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8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전체 내용이 어땠는지,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어떤 본문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이제 여러분 맥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한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또 이 부분은요, 주님이 이제 초소를 예배라고 하셨고 주님이 재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어요. 함축적인 진리 안에 의미가 숨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 있어요. 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열 처녀가 다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깨어 있는 사람 5처녀였죠. 여기 보면 깨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비둘기라고 부르고 완전한 자라고 부르고 사랑이라 불러줘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문을 바로 열어줍니까? 아니면 지체합니까? 지체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어떤 NIV 번역에는 지체한다고 나오고요. 두 번째, 또 다른 버전에 보면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열었다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두 가지 버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 버전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체되었냐, 지체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지체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왜 떠났느냐 이거야. 자,
그 부분에서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지체됐다는 버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 왜 지체됐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힘이 많은. 자, 옷을 벗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발을 씻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좀 지체된 겁니다. 어쨌든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랑이 어떻게 떠나가 버렸어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말씀 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요. 문 밖에 서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길 원하십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 된다면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노크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발자국 소리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고 힘을 다하여 전력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잠깐의 어떠한 부분 안에서 두 가지 때문에, 옷을 벗었기 때문에, 여기서 옷을 벗은 속옷까지 다 벗은 거예요. 이제 고대 근동에 이 옷을, 이 세마포를 덮고 자는데 이때는 이미 옷을 다 벗었기 때문에 잠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체를 한 것이고요. 발을 씻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뭘 신어요? 샌들을 신어요. 예수님이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보통 발을 씻어줍니다. 알 거예요. 그 고대 근동에. 그렇기 때문에 흙이나 다 씻어서 이제는 맨발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을 씻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뭐겠어요? 이건 3장에 나온 이유와 비슷합니다. 뭐냐면 결국 자기의 안일함이에요. 자기의 어떠한 욕심, 자기의 어떤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타협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조금 지체되니까 어떻게 주님이 없어져 버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지체됐지만 즉시 순종을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들어오라고. 이럴 때 주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어쨌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한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5절에 볼까요?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이렇게 주님이 내게 주셨던 모략, 어떤 그 모략의 즙이라는 것은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함축적인 진리 안에서 어떤 뉘앙스, 어떤 분위기냐면 사랑이 가득 먹은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중요한 오늘 이 5장의 포인트는 주님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프린트에도 적어놨지만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프린트에도. 자, 뭐라고 적어놨냐? 자, 어디 있어요? 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다 받으셨죠? 주님을 기다리는 먼저 신부라고 했고 신랑이 다시 올 때 어떻게 준비되고 예비되어야 하는가? 제가 오늘은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아가서 5장 2절에 읽었고요. 거기서 이제 병행구로 계시록 3장 2절 읽었는데 너무나 똑같죠, 그죠?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문을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즉시 한번 적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여러분, 자, 주님이 오늘 이 5장에 우리에게 두 가지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자, 밑에 보면 첫 번째 테스트와 두 번째 테스트를 제가 적어놨는데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신부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숙된 순종으로, 성숙된 사랑으로 이제 그렇게 1장부터 8장까지 성숙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것 같은.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리더십과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즉시라는 부분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히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떠한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요구면 즉시 나귀 새끼 주인처럼 나귀 새끼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즉시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즉시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의 정도, 굉장히 즉시라는 단어는 내가 사랑하는 깊이와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이, 사랑이 즉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보세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갈대아우를 떠날 때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바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졌다는 것은 즉시라는 단어로, 이 즉시라는 단어 대표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다가 제가 신부에게 요구하는 자세라고 했는데 즉시라고 적어놔서 이게 뭘 말한다? 따라하면 사랑의 정도와 깊이만큼 비례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옷을 벗었다는 말과 발을 씻었다는 말이 현실 안주, 게으름, 타협,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3장에서 자세히 공부를 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주님이 왜 우리를 다루고 계시냐, 바로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두 번째 테스트 가운데 내가 문제가 없는데, 해석을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석을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미국 NIV 성경은 이것을 문제의 원인이 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옷을 벗었다, 발을 씻었다는 말이 이제는 지체됐다는 말로, 다시 말해서 지체됐고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를 교정하기 위해서 떠나갔다고 하지만, 또 다른 원문에서요, 이것을 어떻게 원문 안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 즉시 순종을 했어. 이건 또 반대로 즉시 순종했고 내게 문제 원인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왜? 이제 5장부터 내가 성숙되게 분명히 난 하나님 뜻대로 행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보기에 날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보세요. 뭐죠? 모략즙. 자,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품고 연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어젯밤만 해도 신혼초에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신부를 그렇게 7가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랑스럽게 묘사하고, 또 이제는 내가 너의 포도, 보세요. 5장 1절 보면 기가 막혀요. 이제는 이 포도원 술라미 여인의 동산, 즉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맺은 친밀함의 열매들이에요. 내 열매를 주님이 소유격 마이를 여러 번 써서 너는 내 거니까 내 열매고, 이런 표현이 5장 1절에 나왔는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부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다루고자 하는가, 나를. 자,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자, 5장 1절 봐보세요. 5장 1절을 한번 보면, 아니 주님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주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상실감이 와,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야. 주님 안에 왜 그럴까? 주님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룰까? 자, 그래프가 여기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전반부예요. 5장부터는 이제 성숙되어지는 신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5장으로 진입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1장 1절 봐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누이, 내 마이를 보세요. 자, 시작. 내 누이, 내 신부.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내 동산. 보세요. 나의 모략. 보세요. 나의 친구들아, 나의 포도주. 이게 다 신부의 동산에서 나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기 소유격, 소유로 인정하시면서 사랑하시는데 5장부터 이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는 이제, 두 번째 테스트는 오늘 못합니다. 오늘 첫 번째 테스트를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들을 오늘 찾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 두 가지 버전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을 때는, 이건 3장에 배웠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내게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옷을 벗었고 발을 씻었으라도 주님이 말하면 어떻게 한다? 즉시 반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것은 이 마음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늘 예비되고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순종하게 예비되고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주님은 지체치 않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네, 성경 읽어보니까 참 순종이 뭐냐,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3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으면 벌써 아브라함이 이삭 못 바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칩니다. 만약에 내가 자동차 한 대를 하기를 소원을 했어요. 근데 한 달의 기간이 딱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1,000만 원을 했는데 따로 빼놨는데 아까워. 갑자기 일주일 지나니까 100만 원 빼자. 이건 갑자기 뭔 일이 생기고 어느 순간 1,000만 원이 100만 원밖에 안 남을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정말 딱 보면 우리가 즉시, 그러니까 119편 100 몇 절입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겠나이다. 왜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의 요구가 나의 요구고, 이것이 불합리하고 이것이 내 손의 이익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동산이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속한 자고 주님의 기업인 내 기업인데, 이렇게 반응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떠남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신부를 뭐한다? 교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쳐가시면서 우리를 완전한 십자가의 정신대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으로 바꿔가시는 주님의 리더십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서 죄의 문제라고 가장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게으름과 안일함이 가장 큽니다. 나태.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지도자의 인도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다 인식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 포인트는 뭐냐면, 역으로 이렇게 즉시 하나님 앞에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향품을 품고 주님의 향기를 품은 이 신부의 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문을 기대하는 마음을 열었어요. 6절에. 근데 주님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미친 듯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주님 나를 어떤 훈련 시킨 줄 아세요? 주님 찾게 하는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이다? 이제 일어나야 돼. 주님과 함께 가려면, 주님의 리더십과 동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으니까,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일어나서 주님을 찾게 하려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초신자라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계속 찾는 버릇을 만드는 거야. 따라합니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찾는 자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니와.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역동적인 믿음들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사해야 돼. 달란트를 남기려면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수동적이야. 그냥 내가 익숙하고 내가 배운 하나님만 침실에서 그냥 있고 싶지, 나와서 선교하고 나와서 적극적인 어떤 부분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요구가 있으면 그건 하기 싫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요구하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초신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이제 주님, 그 나귀 새끼 중이 대단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등록비 이거 다 계산해놨는데, 다 맞춰놨는데, 저 손은 팔아갖고 저 큰아들 주고 다 해놨는데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느냐. 초신자는 듣기 힘들어도요, 요 발휘하기 힘들어도 계속 주님은 찾게 만들고, 주님이 또 없어져 보고 찾게 만들고, 이런 요정 가운데 이거 내 죄 때문이구나, 이거 나의 게으름 때문이구나, 이거 나의 안일함 때문이구나.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요새요, 주님이 확실한 답을 줬어요. 오니야, 지금 아가서 여정 가운데 내가 너 찾게 만들어서 근육 만들려고 하는 거야. 네가 나를 찾게 만들어서 문제의 원인이 또한 나에게 있음을 보고, 내가 어떤 부분 안에서 주님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못 받는가, 또 나의 죄를 보고, 나의 굉장히 안일함을 보고, 또 나의 굉장히 게으름을 보고, 또 내가 그런 부분에서 그것들을 교정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정받는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주님이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다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이거 흔하게 본문 해석한 거예요. 오늘 끝난 설교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것을 NIV 미국 원문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나는 나 맞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남들도 다 인정하고 욥의 비밀을 알면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주님, 내가 왜 나에게 이럽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보지 못한 더 한 차원 깊은 성숙으로, 더 깊은 차원의 동역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자, 욥을 통해서 그 답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보세요. 자, B번에 보면, B번에 읽어볼게요. 자, 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으로 순종했으나 예수님은 신부에게서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것 같은 뭘 만든다? 상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3장의 예수님의 부재와는 좀 다른 상황이죠. 아가서 3장의 부재 상황은 오히려 이번에 처음 부분의 전자의 상황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 문제의 원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없다고 느껴진 상황에 우리가 실망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부재가 없어졌으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서 배신감이 느껴지고 여기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 자칫 그래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11조 생활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다 순종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쫄딱 망하게, 이런 부분에서 주님 배신감이 느껴져 주님 부인한 사람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사람이 그렇게 목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내게 주신 조그만,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기뻐한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되고 그 뜻을 찾아야 돼요. 중요하더라고요. 내 지식과 경험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야, 이제는 내 생각이 얼마나 배설물이, 야, 이거 아니구나. 더 깊이 주님을 추구하며 들어가야 될 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단순히 간증이나 입신이나 환상체험이나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인도하지 않고 저희 교회는 말씀으로 진리의 길로 주님으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 인도함 받는 게 굉장히 안정되고 진리의 길을 쫓아서 주님의 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못 만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신부는 주님을 찾으러 나가지만 또한 만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유는 뭘까? 어디에서 답을 찾자? 욥기에서 찾으면 돼요. 욥기를 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자, 그럼 본문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문을 열었어요 이제. 자, 6절에 주님께서 문을 열었어요. 자, 제가 1번에 주님이 기다리는 신부로서 이거는요 다른 파트로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 본문을 이 프린트 그대로 가져오세요. 또 다른 파트로 설교를 할 거예요. 재림전 신부의 모습 준비되어지는 부분 안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오늘은 이 첫 번째 테스트만 꽉 붙잡고 주님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한번 생각 들어보자 이거죠. 자, 욥기를 보고 마칠 텐데요. 욥기 몇 장입니까? 다 볼 필요는 없고요.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5절에. 자, 1장 5절에. 1장 5. 욥이 어떤 자인지 한번 봐보세요.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오늘 한국교회 해석하는 욥기는 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성경은 그래요. 욥기를 왜 이렇게 해석하지? 왜 욥의 인내를 해석하지? 왜 욥이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해석하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게 주제가 아니에요, 욥기는요. 한국교회 내가 설교 욥기 들어보면 다 막 의인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 성경에 어디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잠언, 자, 여러분 한 번 따라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가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공의롭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정의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미쁘고 의로우사 신실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면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까닭 없는 저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가 해석이 돼요. 제가 오늘 봐보세요. 욥기를 보면서 야, 욥이 보면 1장 5절에 보면 어떤 자냐? 어떤 자인가 봐보세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들이 범죄할까 두려워서 그들의 명수대로 뭐요?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절에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굉장히 의롭습니다. 자 1절 8절 봐보세요. 자,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뭐가 있다? 함정이 있어요.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없이 의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요, 주님의 보혈이 덮어질 때예요. 자, 봐보세요.
여기서는 분명 욥이 어떻게 온전하다 그러죠. 욥이 정직하다 그러죠. 하나님은 뭐예요?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님의 긍휼하심 얻어서 뭐가 됐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가 근데 죄를 안 지어요. 천사처럼 삽니까? 악에서 떠나려고 하지만 우리 죄성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에서 분명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또한 죄인이라는 이중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과 두렵고 떨림, 그리고 그 어떠한 변증법 사이에서 우리가 위치해 있는데, 욥은요, 자,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지만, 자, 이것이 언제까지 뭐가 있어야만 하냐? 따라하면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의인인 것이다. 아니, 누가 의인이, 아니, 성경에 보면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10분에 보면, 의인을 찾고 찾으나 의인이 한 사람도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본질적 의인이 되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고, 보혈이 있고, 주님의 의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또한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소리를 하냐? 여기서 욥은 의인이었지만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니까 내가 이 말을 보면서, 왜 의인인데 고난을 받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점점 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굉장히 이 사람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의인,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혈로 의인 되었고 의롭다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장해야 할 내면들이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 하고 아가서처럼 검지만 완전하다, 어여쁘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8장까지 성숙해야 할 어떤 우리의 내면의 여정, 신부의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만이, 동역할 때만이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욥을 한번 살펴보면 기가 막힌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욥이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냐? 사단이 오전회의가 나타나요. 여러분, 사단이 뭐하는 자예요? 다음에 참소하는 자. 이 자식이, 내가 이 새끼 하려다 말았어요. 이 사단은 그렇게 말해도 돼. 이 자식이 믿는 자를, 형제들을 참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디서? 오전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참소가 끝납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미가엘과 천사들과 땅으로 쫓겨나면서 참소하던 자가 땅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때는 이제 이 어전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젠 땅에 쫓겨나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보좌 능력과 경배를 이제 남겨주면 참석 끝납니다. 하늘에 막 평화가 있다고, 공중에서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땅에 쫓겨갔다 이거야. 이런 역사 일어나요. 마귀의 사역입니다. 나중에 끝나요. 그렇게 자기 남은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중 잡은 것을 어떻게든 미혹하려고 그래.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나요. 나중에. 자, 어쨌든 그건 둘째치고, 참수하는데 한번 소유물 한번 쳐봐라. 근데 소유물을 쳤어, 욥을. 근데 욥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의로워. 뭐라고 합니까? 욥기 1장 8절에 보면 고백하는 것만 들어보세요. 자, 중요한 절만 체크하면 돼요. 자, 시작. 1장 8절이 아니라, 자, 1장 21절. 소유물 다 쳤어요. 환경 가운데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 야, 제가 마치 누구를 봤을 때, 야, 쟤는 천사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것처럼. 왜 그럴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떳떳하게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욥은 굉장히 거룩하게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했겠죠. 자기 아내까지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만 안 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했던 욥이 이제 뼈와 살을 쳐보시오. 그러니까 쳤어. 이제 사단에게 허락을 해요. 자, 보세요. 사단도 하나님 뜻대로 한 도구잖아요. 자,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조금 한계에 부딪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니까 벅벅 긁으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제 너무 그 모습이 안 돼서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서로 변론하냐? 이 새 친구도 자기를 주장하기를 좋아해서, 야, 네 고난의 원인이 뭐 때문인 줄 아냐? 죄 때문이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뭐 주님이 틀리다 그래요. 네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야. 근데 욥은 거기에 변론해서
자기의 뭘 주장하는지 아세요?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자, 그 장면이 이제 욥기 전체를 주장하는데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자,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욥기 10장 1절 봐보세요. 너무 힘든 거야. 자기 생일을 3장 1절에 저주하고 욥기 10장 1절에 이제 그 세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 과정에, 그러니까 한 사람 욥이 말하되 엘르바스가 말하되 이런 내용으로 끝까지 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한 구절만 봐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이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참 은혜로운 건 뭐냐면 욥이 세 친구와 너무나 힘든 거야. 세 친구 때문에 위로한 것이 아니라 너무 미워 죽겠는 거야. 나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이 왔다고 계속하면서, 그런데 자기도 그런 부분에서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직접 이 말대로 변론하러 나타나 주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욥과 변론하자고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탄식과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걸 알고 계세요. 자, 10장 1절 말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세 친구가 너무 그렇게 말하니까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야, 엘리후가 들으니까 이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너무나 자기 의로움을 주자니까 너무 화가 치우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엘리후를 꾸짖지 않았어요? 엘리후는 꾸짖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다는 거야. 세 친구는 틀렸다는 거예요. 자, 엘리후는 말은 옳으니까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지적인지 보면 욥의 교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뭘 보냐? 어디를 보냐? 욥기 34장부터 엘리후 말이 나옵니다. 자,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욥기가 34장부터 한번 읽어보면 오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떠났을까? 왜 내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갖고 또 사랑의 예배를 갖고 그렇게 나아오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주님의 리더십은 선하고 의로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탄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결코 의로우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성품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살펴야 되는데 욥조차도 모르는 거야. 욥도 그렇게 경건하고 자식들을 수대로 번제를 드려주고 그러네 막상 극한의 상황까지 와보니까. 자, 물어봅니다. 욥이 팔이 한쪽 잘렸을 때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욥 안에 있는 걸 드러내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돼? 쳐야 돼요. 따라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 여기에서 욥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두 다 깨갱할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완악하고 그만큼 악이 깊숙이 내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상황을 흔들어 봐야, 고스톱을 쳐봐야 성품이 드러나듯 흔들어 봐야, 물속에 넣어봐야 때와 얼룩이 분리되듯이 흔들어 봐야. 그래서 저는 조금만 흔들어도 나는 털어져 나가고 싶어요. 매 맞기 싫으니까, 징계 받기 싫으니까. 인생이 완전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완전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나의 완전한 불완전함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3, 4절에 보면 욥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 나타나기 전에 이미 목회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3, 4장 5절에 보세요.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욥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35장 2절 봐보세요. 35장, 계속 엘리후가요, 목회자가 정확하게 말씀 주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뭐한다? 말이냐?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욥은 자신의 일을 끝까지 뭐한다? 주장하고 자신의 일을 어떻게 돼요? 계속 뭐예요? 주장하면서 의롭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성경 곳곳에 이 욥과의 대화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욥기 한 거 좀 볼까요? 자, 이 두 가지만 읽으면 될 것 같고요. 36절까지 읽었고 봐봅니다. 38장이 이제 보세요. 38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욥이 원했던 그 탄식 가운데 네가 변론하자 그랬냐? 내가 직접 너에게 나타내 줄게. 하나님은요, 결코 떠나 있어도 멀리 떠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얼굴을 잠깐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가 그 상처받을 때 나에 떠나 있었으면, 주님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그 상처를 보고 있었다 따라. 너의 반응, 내가 너를 강하고 단련시키고 네가 나를 찾게 만드는 여정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찾는 것이 믿음이다. 요거 포인트예요. 자, 뭐라고 하냐?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냐? 뭐랍니까? 욥의 향변대로 욥과 더불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38, 39, 40, 41 끝까지 주님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설교함을 통해서 말씀 안에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 말씀의 선한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이 열어지면서 그게 빛이 되어서 내 어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나도 알죠. 아니요. 이미 신약에 사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의 깨달음, 계시와 조명 안에서 열어지는 것과 이것과 똑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현현하시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창조할 때 너 뭐 했어? 나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인생,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누구시고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 말이야.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보혈로 의인 되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이 덮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의인을 유지되고 하나님의 보혈의 관점으로 의인이 되지,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의가 없이, 주님의 사랑 없이, 주님의 지혜 없이, 주님의 보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근데 욥은 새 친구를 통해서 자기 의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에올리우가 안 되겠으니까 왜 너는 네 의를 주장하느냐? 결국 의의 문제야. 이것은 욥을 쳐야만이 드러나는 거야. 환경과 상황을 쳐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술라민 여인에게 순종했다고 생각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자취를 감춰야만이 찾아나가는 여정이고, 그 리더십을 찾으면서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과정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근육들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 만져지지 않는 근육들을 강하게 하시고 보게 만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끌기 위해서였어요. 다시 말해서 39장에도 야, 너가 지금 끝까지 주장하는데 네가 그 고난을 받는 순간에도 나는 이랬다 그러면서 막 산염소, 들나귀 이 새끼들을 어떻게 어미가 보호하는지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40장도 41장도 하면서 42장에 욥이 뭐한다? 다음에 욥이 회개한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고 깨달아졌다는 거야. 아, 술라미 여인이 깨달아진 거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을 계속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는 완전하게 주님에 속한 자라서 주님의 뜻만이 나의 뜻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뭐한다? 복이 있도다. 이제는 내가 가나안 여인처럼,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실망하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제는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 때 비로소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자신의 안에 있는 의를, 내재된 악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자, 뭐냐? 42장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의 영광을 배우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배우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알 때 전지성, 창조성,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빛 안에,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보세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고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하고 나갔는데 주님이 나를 떠났을까? 왜 주님이 나를 떠나고 이렇게 내게 고통을 주는가? 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가? 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한 이유가 뭐였어요? 욥을 회개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욥을 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욥의 믿음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결말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배로 축복을 받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더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이고,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가 만들어져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인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합당한 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떠났다고 해서 실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런 부분 안에서 따라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행위 있죠. 의로운 행위까지 제단에 올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내 을수가 있어요. 이게 내 사랑일 수 있어요. 이게 내 지식일 수 있습니다. 이게 내 동정심일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조차도 제단에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초신자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여정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자기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내려놓고 완전히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정들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주님을 찾게 만들고, 그 찾는 여정 가운데 주님의 리더십을 배우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고요, 그런 여정들이 올지라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여러분들이 인내 근육들이 만들어지길 축복합니다. 또 주님을 아는 뜻 안에서 정말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지름길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간증이나 환상보다 주님의 진리로 인도해서 한 구절에서 더 먹이고 하나하나 영적 원리도 더 알게 만들어서 주님을 아는 것이 나중에 힘임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그 분별력이 얼마나 마귀에게 지지 않고 얼마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실족하지 않으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속사람을 단련시키려고 하는지, 얼마나 우리 안에 영적 존재로서의 영적 갈망들 있죠. 그거를 주님 안에서만이 찾아야만이 행복을 느끼는 그 영적 갈망들을 주님 안에서 찾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드러낸 거예요. 속사람이 말씀 안 보고 있으니까 속사람이 여전히 주님을 찾게 만들고, 속사람만이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속사람을 계속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정들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테스트였어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 읽고 마칩니다. 왜 우리를 테스트하냐?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냐? 왜 낮추고 시험하느냐? 이유가 어디 있다?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적으세요. 자, 신명기. 우리는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의인 되었고,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해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을 통해서 그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내세울 것조차도 없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정체성으로 담대함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워도 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늘 자신의 은은 조금이라는 것도 이제 조금의 명분을 내세울 조금도 없이 완전히 다 죽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완전 하나님의 지식으로, 완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잠근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정리가 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부터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보세요. 뭐요? 여기 답이 나왔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 요것을 계속 살필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부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그리고 네가 즉시 순종하는지, 네가 어떠한 상황에도 명령에 지키는지, 네 뜻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네 의가 남아있는지, 네 동정심이 남아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지, 완전히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내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 거룩한 목표를 갖고 인생을 다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신부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달려갈 길이 많습니까? 말씀의 향을 달려가야 돼요. 말씀의 향을 달려가려고 찬양을 들어주시고, 자,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하심이라 하면서 3절까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뭘 먹어요? 예수님을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같이 동행하고 그 리더십을 신뢰하면서 함께 나가는 여정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부재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경험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